는 사랑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이들은 미움을 받는 이도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은 각자의 그런 주관에 따라 있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선히 대하고 좋게 대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미워하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받으셔야 돼요. 사랑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최기수 목사님과 함께 읽었잖아요. 9절부터는 회당에서 있었던 일 소개하고 있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병도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다들 주목하는 가운데 어떤 병자가 있었거든요. 저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병자를 고치고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택한 자, 택한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8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마태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앞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왜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아까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더라라고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만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도 없어지지 외국에 포로되었지 하니까 마을마다 조그마한 공간,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모임 공간. 그래서 그곳을 회당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소위 예배를 회당에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고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개혁하고 바꾸시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더 첨가해가지고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당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셨어요. 성전에도 가셨어요. 예배도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이런 사상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생각이 안 맞아 핍박을 받았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길에서도 예배,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시장도 가시고 강가나 혹은 호숫가에도 가셨고 마을에도 가셨고 병든 자가 있는 집집에도 가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늘 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늘 하는 대로. 습관은 그 사람을 정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술을 자주 드셔요. 술꾼입니다. 도박장에 가면 도박꾼이 됩니다.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늘 돕고 지원합니다. 사회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습관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셨고 나사렛에서요. 어려서부터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원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진리인데 그런 의도로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셨다. 즉 예배를 드리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늘 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나 기도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필요할 때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남들이 모일 때 최선을 다해서 늘 하던 대로입니다. 이렇게 평생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세 종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 공동번역 성경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요, 확실한 건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람 원래 석공, 돌 가지고 건축하던 석공이었다고 해요. 유대 나라는 아시다시피 나무가 그렇게 목재로 쓸만한 나무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얼마 전 폭발 사고 있었던 그 레바논 이런 데서 나무를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로 집을 짓는데 뭘로 하느냐? 진흙으로 흙벽돌을 싸서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법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산에 돌은 많으니까 돌을 가지고 다듬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공은 꽤 아마 돈 좀 벌었겠지요. 그런데 손이 말라버렸으니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요, 지금이야 아픈 사람들 교회에 얼마든지 나오고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나오지만은 옛날에 회당에 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는 말이죠,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첫째 저 사람 죄가 있다 이렇게 느껴요. 병들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들, 병자들이 교회, 회당에 나가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 자기가 손이 말라버려 오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어디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면야 표시가 잘 안 나겠지만 손이 말라버렸으니 어느 손인지 우리 모르지만은
한쪽 손이 말라버렸다. 이런 장애를 갖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죠. 이런 환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10절에 계속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아주 교묘한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질문이에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트집 잡고 흠집을 내고 그리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이 회당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좀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환하게 보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먼지만 보고 티만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내 눈에 들보나 빼라. 자기에게는 커다란 기둥이 눈에 박힌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보고 눈에 티를 빼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어쨌든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예수님 뭐 특별한 치료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내가 만져줄게. 왜 손이 오그라들었을까? 왜 말랐을까? 너 문제가 뭐냐? 진찰도 하지 않고 그냥 묻기만 하셨어요. 명령하신 겁니다. 너 한번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그 자리에서 손이 성하게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어때요?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 회당에 지금 환자, 병자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환자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안타까움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고 이거 공격만 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 같은 사람. 많은 이들이 허물고 파괴하고 부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 가든지 회복시키는 사람, 바로 예수님과 같이 회복케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15절이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돼요. 한번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왜 멋지냐면 14절에 이렇게 환자를 고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어기는 사람 어찌하면 죽일꼬라고 의논하셨다 그랬어요. 의논한 것은 자기들끼리 마음으로 수근수근대고 옆에 사람들에게 안 들리게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대들지 않으셨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광경을 뒤에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한번 16절을 보실래요? 그는 19절입니다. 19절.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투지도 아니하며 또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 아니하며 싸움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들렌다 이 말은 요즘 잘 안 쓰죠. 막 소문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도리어 어디 가서 병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쓸데없이 적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사역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나 적들이 공격할까 싶으니까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라라고 소문내지 않았던 분이 바로 이사야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세요. 이분은 아무도 길에서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15절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매사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한마디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이렇게 맞장구 치우면은 싸움이 나요. 우리 소극적으로 살자, 아니면 본 척하며 살자, 그냥 어디 가거든 그냥 소리내고 내지 말고 살자. 제가 비겁하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싸워봐야 아무런 하등 그런 유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과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데 가서 많은 무리가 따랐더니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논쟁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유익하냐 내게 유익하냐 아닌 거지요.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시간을, 중요한 임무를, 중요한 사역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시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일보다 논쟁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우는 것보다 쓰러뜨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보다 험담을 내는 걸 더 좋아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는 같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소문내지도 않았고 자기 편 만들려고 모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훌훌 털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이 어린 소년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이 바로 왕의 말하자면 군대 장관, 경호실장격의 그런 인물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주인이 마음에 흡족이 들어서 이 요셉을 모든 종들을 그리고 자기 살림을 관장하는 청지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집 여주인이 요셉이 용모가 젊고 아름다운 거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 남편이 없는 시간에는 자꾸만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나랑 동침하자. 그때마다 요셉이 거절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아무도 집에 없을 때에 살짝 와가지고 오늘도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벗겨지고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떠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누명을 쓰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아시지요. 그래서 더 크게 높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때로는 죄나 유혹이 우리를 넘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셔야 돼요.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리가 참가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의논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가 오는데 교회당은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거 계획하는 데는 우리가 자꾸 모여야 돼요. 충성할 때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를 해치고 누구를 넘어뜨리고 누구를 공격하는데 그런 데 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과감하게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병자들이 왔을 때에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대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나타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라고 경고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임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내 생명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많은 분들 보면은 말 한마디에 귀중한 사명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컨디션이 안 좋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내가 이런저런 기분이 안 좋다고 그냥 자기 자리를 떠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건 예수님이건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으나 끝까지 사명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도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는 내가 사랑한다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셨는데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고자 하는, 작은 예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여러분도 오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회당에 가듯 늘 하던 대로 예배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회복시키려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저기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주여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시되 주님이 습관을 쫓아 회당에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오고 아무리 날이 더워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믿음 갖고 변함없이 예배하며 변함없이 충성하며 언제나 하나님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소원합니다. 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미래가 잘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